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세의 축복 이야기가 오늘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생활 백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말씀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법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는 예언처럼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12지파 그 족속, 한 족속 한 족속 특성에 맞게, 물론 이것은 예언에 해당되죠. 나중에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하나하나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각 족속의 그런 모습이라든가 나중에 정착할 곳이라든가 그것에 맞게 하나하나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12지파는 신약의 12제자를 이렇게 의미하죠. 그래서 12지파가 12제자와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의미가 비슷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도 이 제자에 해당됩니다. 즉, 이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내려진 축복이 아니라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12지파를 쭉 살펴보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 이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지파의 상황과 환경과 또 거주지와 특성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나중에 그래서 이 요셉, 12지파 요셉 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자손들이 각각 지파를 얻죠.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요셉의 머리에 은혜가 임한다. 구별한 자다.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라든가 또한 산물이라든가 땅에 충만한 것들이 이 요셉의 머리,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딱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흘러내리겠죠. 마치 기름 부을 때 머리, 이마 여기에 쏙 붓는 거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또 이 선지자들을 기름 부을 때 이 정수리 부분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리는 겁니다. 실제로 흘러내리면 온 몸이 적셔지는 거죠. 그 은혜,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지파들, 많은 땅들이 요셉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머리, 정수리 된 요셉을 택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 축복들을 주시는 거죠. 또 스불론,
보니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스불로는 주로 이제 해상 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은 뭡니까? 집이죠, 집. 그래서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지금 복을 받는 축복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터에 가서 우리가 나가서 일하잖아요. 나가서 일할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가정에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즐거워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즐거워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또 단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바산 땅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바산 땅에 이 단지파가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저 아래쪽, 이스라엘 아래쪽에 분배가 되는데 나중에 이 단지파가 쭉 올라가서 바산 지역을 점령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기업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납달리, 아셀 등등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온전한 축복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축복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하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 머리에 축복을 해줍니다. 물론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얼른 축복을 해주는 거죠.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그렇죠? 기도하고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외지로 나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전화를 붙들고 축복해 줄 수도 있고요. 뭐 어렵습니까? 전화에 대고 축복의 멘트를 해주는 거죠. 내가 기도해 줄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더라. 다 커도 괜찮습니다. 결혼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화로 1분이면 1분.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누리도록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축복 하나하나가 이루어졌거든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다 응답하게 하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십시오. 11조를 10억 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10억 너무 아깝잖아요. 11조를 10억으로 어떻게 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90억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직장인에게 11조 10억 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뭐 등등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축복해 주고 문자로도 축복해 주고 또 어르신들 시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너를 축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네,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알겠지. 뭘 압니까? 자녀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내가 오늘 말씀에서 배웠는데 이대로 복을 빌어줄게 하고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가 왜 복을 받았는지, 왜 이런 축복을 받는지, 왜 네가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수린이여,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멀리. 뭐 축지법 있어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가지고 이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불편한 몸이에요, 실제로. 병이 있죠. 스트레스가 있죠. 많이 걸으면 피곤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 임하셨다.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냥 쉐키나 은혜의 구름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잡아서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여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생각만 하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이미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부르기만 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곁에서 응답하시는 것. 나 불렀냐? 뭘 해줄까? 왜? 뭐가 필요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이미 다 아신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물어보시죠. 왜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응답했을 때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죠.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아멘. 내 초소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아멘. 또 28절에 보면 야곱의 샘. 얼마나 이스라엘 땅 샘이 중요합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래서 이슬이 늘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땅에 네가 살고 있다. 네가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을 네가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시다. 내 영광의 칼이다. 그리고 대적들을 이겨서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밟아서 이기게 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진행되면 우울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요. 마음이 병든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 권면의 말이라든가 좋은 말로 쉽게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줌이지만 보입니다. 굉장히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몸을 막 움직이면서 뭔가 불안한 대답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냥 말꼬리가 흐려지면서 확신이 없는. 근데 그 친구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외모적인 조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조건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마음이 이제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프고 또 시련도 당했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믿는 같은 공무원이긴 하지만 안 믿는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도해 주마.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지만 쉽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해주는 말이 좀 감사 제목을 찾아보면 어떨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빈곤은 절대 빈곤은 아닙니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절대 빈곤을 느껴본 분들이 경험한 분들이 있잖아요. 밥을 굶습니다. 그렇죠?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밥을 못 먹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밥을 굶을 수가 있지? 다이어트면 몰라도 어떻게 쌀이 없어서 굶을 수가 있지? 며칠간?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세대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절대 빈곤보다는 상대 빈곤이죠. 상대적인 빈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우울증 이런 병들이 없었죠. 물론 있었겠지만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훨씬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 상대적인 빈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진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많지 않지? 이게 우리의 죄성이죠, 죄성. 늘 그걸 생각합니다. 없는 걸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없는 것이 그렇게 부럽고 없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왜 나는 없을까?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못생겼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남편복이 없을까? 질질이도 없네. 이런 생각들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마치 시 같지 않습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꾸 네가 가진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호흡이 있고 가족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아버님이 빌어먹으려고 간사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빌어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가만히 세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은 싸그리 까먹고 잊어먹고 없는 것, 가질 필요도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연연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고 불러도 좋습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거기 앞부분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근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아멘. 아멘.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한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고 주셨고 우리를 하나하나 축복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하나 다 주셨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 아마 100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정되게 살고 있습니까? 전쟁이라든가 지진, 기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훨씬 예전보다 자유로워졌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이번에 어제도 아프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아파트가 세상에 미사일 맞으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그렇게 되는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제목, 나에게 주신 은혜의 제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귀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가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저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 찾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적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즐거움이 터져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 축복으로 더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